다 같이 찬송가 488장 찬양하심으로 6월 4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의 유흥업자나 유흥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땅을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만들지 않도록 그들이 속히 유흥업을 정리하고 건강한 사업으로 전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복음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적의 손길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땅에 악에 속을 것 같은 그들의 모든 악한 일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흥업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젊은 부부 지체들이 승리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가 커지는 행복한 믿음의 부부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책임져 주시고 직장과 일터 및 주거와 생활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행여라도 원치 않는 것에 중독되어 있는 이가 있다면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그 중독을 다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약과 약물, 도박과 음란물, 게임 등 영역을 파괴하는 모든 악한 것들에서 속히 빠져나오게 하시고 다시 또 중독되지 않도록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독에 빠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9장.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단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본문 요한계시록 18장과 오늘 본문 19장은 그 분위기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반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노래하는 바벨론의 애가가, 그 멸망의 애가가 큰 소리로 외쳐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승리의 찬가가 큰 소리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어제 본문 18장 2절을 보시면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고 바벨론의 멸망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외치는 할렐루야 외침이 1절과 3절, 4절과 6절 두 배인 그 네 번이 반복돼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신 승리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또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 18장 23절 상반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즉 이제 멸망하게 될 큰 성 바벨론에서는 더 이상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그 결혼식 소리를 다시는 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어제 보면 18장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결혼식을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땅에 이제는 더 이상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19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즉 어린 양이신 주님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기 때문에, 어제 본문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결혼 예식이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즐거움도 없어질 것이고 기쁨도 없어질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최후 승리를 얻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승려의 여러분 모두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복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11절부터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6장에서 제가 첫째인 재앙 때 나타나게 될 백마탄 사람 기억나시나요? 11장에서 백마탄 사람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19장에 나와 있는 백마탄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본문 11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백마탄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내용이 중요한데, 19절부터 보면 그 백마탄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하고 짐승과 그 짐승이 이끄는 세상의 많은 만왕들이 벌이게 되는 최후의 전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일까요?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나와 있었던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바로 오늘 19장에 나와 있는 전쟁입니다.
제가 16장에 분명히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싹 넘어갔습니다. 일부러 넘어간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19장에서 아마겟돈을 설명하기 위해서 넘어갔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16장에서는 그 귀신의 영, 어둠의 영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악한 왕들을 다 끌어모은다는 그 전쟁을 벌이려고 준비한다는 내용만 언급되어 있었지 전쟁의 결과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19장에서는 그 아마겟돈 전쟁의 최후의 결과가 결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하기 위해서 그때 설명을 하지 않았었는데 우리 먼저 아마겟돈 전쟁을 언급했었던 본문인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3절과 14절을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우리 13절을 보시면 개구리 같은 새 영,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탄 마귀가 기연히 최후의 순간까지 누구를 흉내낸다는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기 위해서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올 정도로 끝끝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새 더러운 귀신의 영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벌이려고 많은 천하의 왕들을 다 끌어모으게 되는데 그 천하의 왕들을 끌어모으는 장소가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우리 16장 1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귀신의 영이 어디로 모은다고요?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를 끌어와가지고 인간들이 벌이게 되는 실제로 벌어지는 인간들의 최후의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많이 미혹하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언제 어디에서 벌어지게 된다고 실제 벌어질 예측을 하면서 언제 어디서 벌어지게 된다고 하면서 성도들 얼마나 겁을 주며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가장 최근에 이 아마겟돈 전쟁설이 가장 극에 달했던 때가 언제냐면 1990년입니다. 1990년 8월 2일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어디를 침공하죠? 쿠웨이트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바로 적그리스도이고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게 될 장소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그 당시 무엇을 주장했냐면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그 이라크에다가 무엇을 터뜨리냐고 주장했냐면 핵폭탄을 터뜨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의 세력과 이슬람 세력이 전쟁을 벌이는 세계 대전으로 확대가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전쟁이 바로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한 30여 년 정도 됐는데 그런데 그 아마겟돈이라고 주장했던 그 걸프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걸프전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류가 종말했나요? 종말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을 포함한 34개 다국적 군이 이라크에 지상전을 벌이자 단 100시간 만에 이라크 전역을 초토화시키면서 전쟁이 순식간에 그냥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라크군은 2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엄청난 사상자를 낳으면서 이라크 전역이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됐는데 다국적군은 고작 378명만 죽으면서 인류 역사 전쟁사에서 보기 드문 완전한 일방적인 승리로 싱겁게 끝이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걸프전 전쟁이라는 것은 인류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라기보다는
어제 살펴봤던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고 말한 것처럼 이라크가 그렇게 전쟁을 벌였다가 단 100시간 만에 순식간에 초토화되면서 멸망을 당한 것처럼 다 무너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년 뒤에 조금 더 황당한 그 아마겟돈 종말론 주장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고 주장이 되었냐면 그로부터 4년 뒤인 1994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반도에 큰 위기가 닥친 것처럼 막 큰 일이 벌어졌었는데 김일성이 1994년에 죽으면서 김정일에게 정권이 물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걸프전을 예언했던 유대인 랍비인 그 나흐만이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1994년 12월에 북한하고 미국하고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서울에 핵폭탄이 떨어뜨려가지고 서울이 바로 아마겟돈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장소가 돼서 서울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 서울 불바다설이 그때 막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로 그 유대인 랍비 나흐마니가 무엇을 주장했냐면 여러 가지 근거를 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어두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시올입니다. 시올. 뭐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서울하고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서울에서 벌어지게 될 것이다. 서울에 핵폭탄이 터뜨려져서 서울이 바로 암흑의 땅, 어두움의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공포스럽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한국의 많은 메이저 언론사들도 그 말을 그대로 옮겨와가지고 막 터뜨리고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주장까지 막 맞물리다 보니까 그렇게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주장처럼 아마겟돈 전쟁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주장들이 지금까지도 거의 30여 년 다 돼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지금도 이 땅이 한국 전쟁이 바로 다시 벌어지기를 한국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일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끄러웠던 1994년 12월 서울에서 벌어지게 될 아마겟돈 전쟁의 주장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그렇게 싱겁게 묻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그처럼 억지로 해석하다 보니까 황당한 주장들이 나오는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잘 믿는 신앙인들이 그런 황당한 주장에 빠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그냥 건성건성 교회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가고 그렇게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도 혹해가지고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인류가 진짜로 무슨 3차 세계대전이나 핵전쟁을 벌여서 진짜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실제로 벌어지게 되는 실제적인 물리적인 전쟁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9장에 나와 있는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언급도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징이냐? 종말의 때에 하나님과 즉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와 짐승과 그 어둠의 군대가 벌이는 어둠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최후의 전쟁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진짜 3차 세계대전과 같은 핵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언급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그러면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떠한 내용을 의미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무깃도산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깃도산.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나 답사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무깃도에 산은 없습니다. 또한 지명으로도 무깃도 산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무깃도 산을 왜 언급을 했었느냐? 무깃도에 가시면 산은 없지만 무깃도를 훤히 바라볼 수 있는 산이 무깃도를 끼고 양쪽에 딱 세워 있습니다. 그 두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올라가면 무깃도가 훤히 보여집니다. 어떤 두 산이 있냐면 다볼산과 갈멜산이라는 두 산이 무깃도를 훤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볼산과
그 갈멜산에서 벌어진 영적 전쟁, 또한 무기또에서 벌어졌던 그 역사적으로 벌어졌던 전쟁을 통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사기 4장과 5장을 보면 가나안 왕 야빈하고 그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철병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핍박하며 압제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선지자 드보라와 바락이 그 다볼산과 무기또에서 그 가나안 왕의 군대를 한순간에 진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해석하려면 하나님의 군대가 어둠의 군대를 그 전쟁처럼 순식간에 진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기또를 바라보고 있는 산이 어떤 산이라고 했죠? 갈멜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갈멜산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갈멜산의 전쟁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하고 누가 싸우죠?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850대 1의 대결을 벌여서 그 850명의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을 다 한순간에 죽이면서 완전한 승리로 끝나는 전쟁이 갈멜산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종말의 때가 되면 귀신의 그 세형이 그 자신을 따르는 악한 왕들을 무기또로 다 끌어모은다는 겁니다. 왜 끌어모으겠습니까? 복수를 위해서 끌어모은다는 것입니다. 그 850대 1의 귀신의 영을 따르는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그 귀신의 영을 따르는 선지자들이 지난날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850대 1로 완전 박살나면서 순식간에 괴멸당해서 진멸당했는데,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오게 되면 이제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된다. 최후 발악을 벌이게 된다.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군대와 대항하기 위해서 벌이게 되는 최후의 복수전,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 2000년 동안 사탄 마귀의 그 귀신의 영들이 하나님의 세력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벌였던 아마겟돈 전쟁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수없이 벌어졌었습니다. 인류의 종말 때만 벌어지게 될 아마겟돈 전쟁이라기보다는 수도 없이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군대에 복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지금도 여러분 모두 다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 사건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군대와 벌이고 있는 그러한 복수전 전쟁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을 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그 어둠의 세력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 어둠의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그 귀신의 영들이 세상의 모든 악한 왕들, 악한 군대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하는 최후의 복수전 전쟁을 벌인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군대의 승리로 결판이 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9절부터 보면 아마겟돈 전쟁의 최후의 결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사로잡혀 가지고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지게 되고 짐승을 따르던 모든 자들도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을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 유황불 못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던져지게 되겠습니까? 그 문자를 해석하게 되면 이 성경을 애매하게 이상하게 괴물로 같이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백마를 탄 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백마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뿔 7개 달린 머리도 눈도 7개 달린 괴물 같은 어린 양이 백마를 타고 전쟁을 벌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그런 전쟁이 벌어지겠습니까?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지 성경을 자꾸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와서 결국에는 무슨 3차 대전이 벌어지네 어쩌네 이러면서 핵전쟁과 같은 것이 그런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문자적인 해석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세력들은 지난 2000년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사탄의 세력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악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영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최후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아마겟돈 전쟁조차도 어제 본문 18장에서 나왔던 큰 성 바벨론이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완전하게 진멸한 것처럼 아무리 사탄의 세력들이 최후의 발악을 해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전쟁을 벌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최후에는 결국에는 진멸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19장에서 땅땅땅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퍼뜨리는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일어나게 되네, 이랬네 저랬네 하면서 막 미혹하고 있는 그런 쓸데없는 것들에 미혹돼가지고 어떻게 하지, 어떤 전쟁 벌어지면 어떻게 하지, 핵전쟁 벌어지면 어떻게, 그런 거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영적 전쟁을 승리하러 이끌어가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영적 전쟁도 잘 못 치르는데 무슨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을 신경 쓰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에 벌어지고 있는 삶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말씀 붙잡고 인내와 믿음으로 내 삶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 결국에는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승육의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복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최후의 날에 백마탄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그 어둠의 세력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같은 하늘의 군대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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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게 되는 천국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승육의 모든 성도들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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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천국 군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게 하셔서 백마탄 왕이신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겟돈 전쟁 때문에 쓸데없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거짓 예언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작은 영적 전쟁부터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계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대대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서 영원토록 저 하늘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명한 천국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다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맛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의 기도의 향연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새벽제단을 쌓는 모든 분들의 기도가 기도의 지경이 날마다 더욱더 넓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준비하며 주말을 거룩하게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축복의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